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성전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세는 성전의 기물을 유지하는데 쓰이는 비용을 세금처럼 거두는 거예요. 그 유대인은 다 성전세를 냅니다. 그 성전세의 그 액수가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은 2드라크마 정도 됩니다. 1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일당이면 2드라크마는 이틀치 그 일당입니다. 한번 환산해 보죠. 이 성전세를 오래전부터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처음 세워질 때부터, 그 구약의 모세 때 성막을 세우죠. 그때부터 계속 그 성전세 액수가 조금 기복은 있으나 그 반세겔이 대표적입니다. 반세겔을 내는. 근데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은 세리하고 다릅니다. 그 로마에 직접 그 세금을 바치는 사람들이 세리인데, 그 세리들은 로마 제국하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고, 반세겔 받는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 성전세를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이게 이제 유대인이냐 아니냐 구분하기도 해요. 이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성전세 납부에 대해서 지금 시비 거는 겁니다. 25절 보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 성전세를 내십니다 하고 제 집에 들어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겠죠. 반세겔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 시몬아 내 생각 어떠냐고 묻습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반석이라 할 때 그 반석이 헬라입니다. 시몬아 내 생각 어떠냐? 그 베드로의 생각을 물어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예시로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세금을 받느냐 물어요. 답은 뻔하죠. 왕이 세금을 거둘 때는 백성들에게 거두죠. 자기 아들 왕자에게는 세금을 거두지 않잖아요. 26절에 베드로가 이제 대답하게 아들이 아니죠. 타인에게,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되지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세상 임금을 비유한 게 이제 하나님이시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되죠. 이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는 당위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제 이런 반전이 중요하죠.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 내자 하는 말씀인데, 이제 성전세를 내는 그 돈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바다에 가서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낚시해서 먼저 잡는 그 고기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바쳐라. 그 성전세가 반세겔인데 베드로와 예수님 하면 한 세겔 맞죠. 그 한 세겔
세금 바치라 합니다. 뭐 뒤에 내용은 기록 안 돼 있어도 베드로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했을 거고, 진짜 그 고기에 한 세겔 동전이 들어있고 그 한 세겔을 꺼내가지고 세금을 바쳤다 하는 겁니다. 신기하죠. 왜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 그 고기 입속에 있는 세겔을 가져와서 세금을 내라 하실까? 예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네,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럼에도 이렇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여 세금을 내도록 해라 하신 거는 좀 특이하죠, 그죠? 예수님이 돈을 마련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마련하라 하신 적은 없어요. 왜 그러면은 바다에 낚시를 해서 고기에게 입속에 있는 동전을 가져오라 했을까? 이제 이 성전세 문제입니다. 성전세는 안 내도 되는데 내라는 거예요. 왜냐? 성전세 안 내면 이 반세를 받는 사람들이 실족한다. 실족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면 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시험에 들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세 돈을 마련하는데 뭐 이래저래 돈을 모아서 그 성전세를 내는 게 아니고 낚시를 해서 그 고기 입속에 있는 거 꺼내서 세금을 내라 한 겁니다. 안 내도 되는 돈, 그 성전세금, 이렇게 마련케 하시는 예수님이신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 그러나 누군가가 실족할까봐,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시험에 들어 더 악해질까봐 우리가 돈을 낸다 할 때에 그 돈 걱정하지 말란 겁니다. 낚시해서 고기 입속에 동전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걸 이제 뒤집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돈을 내고자 하면 그 돈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예전에 그 종교인 세금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건데 종교인 세금은 목사나 스님이나 신부나 약간 종교에 몸을 담은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는 문제입니다. 종교 세금 법적으로 입법되기 전에 종교세를 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생각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종교 세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반대한다 해서 종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세금을 안 낸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종교 세금을 입법하고 시행이 되면 세금을 낸다 했어요. 또 오히려 뭐 세금을 내는 게 사실 종교인으로서 제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더 도움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종교 세금을 안 낼 때는 제가 세금이 그 소득이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뭐 대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회인으로서 뭐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근데 얼마 뭐 세금을 내니까 이제는 대출도 되고 뭐도 되고
뭐 할 말이 생깁니다. 근데 저는 뭐 세금을 내니까 훨씬 마음도 편하고 또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데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그 한 사회에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 역할, 이걸 고유의 영역으로 지켜줄 때에 그 사회가 더 건강하다. 그리고 보험을 잘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입법하고 또 시행됐을 때 세금 냅니다. 성노아님들. 그 믿는 사람이요. 이 사회생활 할 때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근데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봐 실족하여 우리를, 그 교회를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안 좋게 생각하고 또 그들의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우리는 하는 겁니다. 돈도 내고 또 뭔가 부담해야 될 거 있으면 부담하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잘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돈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실 때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도 위치적으로 보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직장 사람들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해야 되겠다면 그냥 하세요. 이거는 세금 문제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냥 하세요. 그렇게 하고자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 정말 좋은 그런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너무 성경적인 이 계산에 따라서 뭐 이건 하고 이거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결론 내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지라도 그냥 하는 겁니다. 때로는 또 이 사회에서 뭐 하지 말라면 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유가 하나예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사람들이 시험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느냐 방해가 되지 않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결정을 하는데 좋은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게 하사 이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할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이루실 줄 믿나이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는 그 영광 속에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